에, 광야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곳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조금 못 가서 인생들은 타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거기에다가 생각지 않았던 간혹 불어오는 모래바람이라도 만난다면 정말로 앞뒤를 분간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계속 걸었던 길이 없어져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다가 모래바람을 맞이한 것 같아요. 사업 실패가 그건 아닐까요? 건강 악화된 것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가정이 바탕난 것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광야 이야기야. 참, 나는 꽃길을 걷고 싶은데 광야 그러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인생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영안을 떠서 보면은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무라라 하는 데서 빚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어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목마름도 뜨거운 햇살도 갑자기 모래바람 만나가지고 있던 길 다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빚으시고 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요. 형들에게 완전히 배반을 당하잖아요. 형들이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절지에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그리고 조금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신세가 좀 피는가 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억지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졸지에 죄수가 되었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좀 좋은 세월 맞이하는가 했더니 아니, 이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꽃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치료를 계속 받는데 화상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외계인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지선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공사 중이다.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술을 한 번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이건 뭐죠?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수술을 하면서 조금씩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공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공사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사하는 중이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전하는데 읽어봅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물속에서 다 소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터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죠. 새 노래, 새 찬양이 어떤 의미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부르는 찬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새 찬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샘을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세상에 어떤 물이 솟아났어요? 쓴물이 솟아났습니다. 쓴물이.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 모세 원망하고 불평막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2-3시간 거리도 안 되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뭐예요? 샘물 하나씩 다 예비해 놓았고 12샘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로들이 쉴 수 있는 종로나물 79그루를 또 예비해 놓았어. 근데 그 몇 시간 못 참아가지고 뭐 했어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한
50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뭐예요?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으로는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 해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그들이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요. 저녁에는 그들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물이 없다고. 물이 없는 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생각에 있고 계획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모세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 같다고 막 뭐예요?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기적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믿음 성장의 기적은요,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한 10번 이상의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고 그냥 원망하고 모세와 막 다투고 대항하고 모세를 대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믿음은 기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네. 이걸 깨닫습니다. 아울러 원망을 이기고 믿음을 키우는 법이 있다면은 무엇을 붙드는 것이겠구나? 말씀을 붙드는 것이겠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는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울러 감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을 이기고 믿음을 자꾸 키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에 유다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귀한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포로 중에. 다니엘도 정말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졸지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뭐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요, 출세했어요. 공무원으로서 끝발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런 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방이냐면은 누구든지 바벨론 왕에게 묻지 않고 우상이나 혹은 다른 민족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해왔던 대로 그냥 높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광야를 지나는 모범이죠. 누구나 인생은 다 광야를 지나는 거야.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다 뭐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 힘든 시간, 광야를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느냐 이거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감사를 막 찾고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 안 지키고 말씀 놓아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뭐예요? 교회 지도자에게 막 대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복이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금 있으면은 저들이 내게 돌을 집어 던지겠나이다. 이런 위급함을 모세가 느꼈어요. 그때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너는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네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 바위 앞에 서라. 바위 앞에 나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호렙산 바위 앞에 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호렙산 바위를 쳐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그냥 끝장내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반석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석 앞에 서 계시겠죠. 근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라고 했으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반석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맞는 겁니다. 지팡이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솟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명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에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되어집니다. 전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 좀 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위를 쳐요. 타격하는 거죠. 내리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죄는 누가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매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고, 혹은 살갗이 터지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 때와 비교해 보면은 한 1000년 정도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1000년이 지난 후에도 되버릇 남 못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생기는가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누구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를 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자를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바위에서 샘물이 솟구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물로 뭐예요? 해갈을 하였던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1000년이 지난 후에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불같이 막 성격이 급하면은 그냥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징글징글하게 사람들이 안 바뀌네. 내가 속았구만 해가지고 그냥 끝장 내버리고 새롭게 뭐예요? 인류를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이 깨어진 반석에 대해서
호렙산의 그 반석, 바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뭐 하면 돼요? 그냥 진노해가지고 심판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에게 죄가 있어서 이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당신께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습니다. 당신께서 매를 맞음으로써 물이 바위에서 샘솟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있었는가 할 때에 장차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투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뭐예요? 그래도 이름이 있는 성도고 뭐 집사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예요? 좋은 말 하지 않죠.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 정말로 능력은 있어요? 이렇게 뭐예요? 대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에게 뭐하고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생명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돈 문제도 만나고 집안의 분란이라고 하는 것도 만나고 건강 문제도 만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만나고 여러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답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냐면요,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만 가지 문제의 뿌리를 캐고 보면은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요? 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면은 우리에게는 뭐요? 문제도 고난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성경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인생길을 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만나요. 근데 그 문제들 뿌리를 찾다가 보면은 죄하고 연관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가 해답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해답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이걸 몰라요. 또 가르쳐줘도 뭐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십자가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막을 탐험하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로 사경을 헤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인명은 제천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산 사람 안 죽는 법도 있다는 생각을 그 사람이 하게 되어집니다. 비몽사몽간에 물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이네, 물. 근데 둘러봤더니 물은 없고 뭐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바위 틈을 통해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큰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얼른 볼 때는 생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답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과 난관에 부딪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원망을 내뱉고 싶지는 않습니까?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도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무더운 광야, 정말로 뜨겁게 내리쬐는 광야,
모래바람이 막 이는 광야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지나는 그런 멋진 순례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